아니고 우리는 필요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도 욕심을 따라 벌면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필요를 따라 벌면 이제 잘 하나님 께 쓰임받는 길이 되는, 그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가, 왜 필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필요한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말씀을 들리게 재밌게 잘 이렇게 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이 살아있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걸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교회가 변화되었던 한 가지 큰 변화가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살았다는 거죠. 필요로.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하면 막 부담스럽죠. 또 지파르라 그럴까봐.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멋진 스포츠카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마침 미식가들처럼 먹으면서 한강의 아름다운 둔치가 들여다 보이는 멋진 이 한강 뷰가 아름다운 그러한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철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그죠? 여러분 스위스 가서 산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만년설도 봐야죠. 그죠? 아름다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막 해마다 철마다 여행도 가야죠. 예, 그러면서 행복에 겨운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죠.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이걸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러면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면 망한다. 이건 뭐 정해진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는 망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지껏 교회가 있은 뒤로는 늘 이래 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법칙이야,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같은 법칙. 그냥 딱 정해져 있어. 그렇게 돼. 그냥. 그러니까 뭐 돈 벌어서 그냥 뭐 여유롭게 맨날 자기 인생의 욕심을 채우기에 막 이런 것, 욕심을 따라서 지금 내가 살면 그건 성도는 망합니다. 세상은 안 망해요. 세상은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뭐 잘 살니까 그런 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용동은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살았다면, 그냥 단순히 정말로 욕심에 따라서 막 살아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아니고, 교회가 그런 걸 추구하면서 교회가 운영되고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많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도 들이파가지고, 그죠? 근데 아직도 무슨 그런 걸 꿈꾸면서, 그죠? 욕심을 꿈꾸면서 산다면, 여러분, 이 길은 좀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두렵잖아요. 막, 그죠? 또 목사님 또 얘기해놓고 나보고 재산 팔라는 거야? 뭐 차 팔으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필요를 두고
우리들이 필요한, 우리들이 일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몽땅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너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려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 욕심을 부려서. 조금만 불편하면 그거 없어도 될 것이었고. 그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회개된 게, 제가 그 핸드폰 충전기를 샀어요. 충전기 잭. 네? 잭, 아세요? 잭? 그 잭을 쿠팡에서 샀다고. 승질이 급하다고 우리가 요즘은. 왜냐면 쿠팡이 이게 아주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오거든. 제가 커피가 지금 떨어진 지가 지금 며칠이 돼가지고 커피가 급해갖고 내일 아침에 당장 먹고 싶어서 쿠팡에 시켰다니까, 커피를. 아, 진짜 쿠팡 사랑해요. 참, 광고가 아니에요.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 돈 받고 이 짓을 안 해요. 왜냐면 급할 때 아침에 와 있으니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뭐 여러분 그 쿠팡에다가 시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가끔은 열도 받더라고. 왜냐면 뭐 시켜놓으면 안 돼. 근데 쿠팡에다가 이 아침에 받으려고 잭을 샀어. 잭. 그것도 3개. 이 아이오 잭이 3개 달린 거. 알죠? 다 충전할 수 있는 거. 근데 나는 그게 데이터 전송도 되는 건 줄 알고 샀어. 근데 데이터 전송이 안 된다네. 아, 열받아가지고, 물론 그게 돈이 2,000원짜리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다른 데 데이터 전송되는 걸 또 시켰잖아. 그리고 시켜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나는 잭이 남아 도는 사람. 3개짜리 잭이 편할 것 같아서 그거 하나를 산 건데 사실은 낱개로 된 잭이 있어 다. 불편하지만 빼다 끼면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은요, 필요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요. 조그만 잭 갖고 얘기한 거야, 그냥. 더 큰 거 얘기하면 부담 줄까봐. 굳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돈도 그렇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자, 뭐를 얘기하냐면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필요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가지고 살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돈 얘기하면은 뭐 돈 갖다 바치라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얘기하잖아. 하는 사람이 복된 거고,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지 않아. 하나도 그런 거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 다만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살으라고. 필요를 따라. 여러분이 욕심 부리고 이 땅에서 놀다가 즐기다가 가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으로 사는 인생으로 마감되면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목적은 필요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필요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필요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이 땅에, 교회에, 이웃에게 여러분 필요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부려서 멋진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거 뽐내고 싶고 맛있는 음식, 그죠? 여러분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많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 많이 주세요. 이 가난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원래 부자들은 가갖고 10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데도 진짜 개미 눈물만큼 나와. 개미가 눈물 흘린 만큼. 쓸 칼이 필요가 없어. 안 쓸어도 되게끔 나와. 근데도 그걸 칼로 쓸어 먹더라고. 아, 그냥 푹 찍어 이렇게 먹으면 될 거를 칼로 쓸어가지고 먹더라니까. 하, 참네. 그리고 냉겨 한 조각을 그리고 이렇게 딱 나가. 그러고 싶은 거냐 이거지, 우리의 인생이. 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공부하고 열심히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길이 시작부터 다르면 위험하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꼬꾸라졌다가 돌아오냐고? 필요한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욕심대로 살고 싶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저도 보는 자질구레하게 참 필요한 것만 갖고 있으면 될 게 많더라고. 지금 내가 설교 좀 하면서 또 나도 어떤 놈인가를 돌아봤잖아. 그랬더니 나도 필요 이상일 게 많아. 자동차에 바퀴가 4개나 달려있다니까. 바퀴 4개 있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요로우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실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넉넉하게 온 지변 사방에다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의 법칙이 있어. 만나의 법칙. 만나의 법칙이 뭐냐면 풍요롭게 부족하지 않게 여유롭게 온 광야 지면에다가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필요한 만큼만 갖고 가래요. 갖다 쌓아놓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갖고 가래요. 그게 얼마였냐면 정해주셨어요. 오멜.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오멜이 하루 동안 한 오멜을 먹으라는 건데 한 오멜이 얼마냐면 2.2kg. 여러분 밀가루 2.2kg면 얼마네? 꽤 크죠. 그거 하루 동안 먹기에 풍족해요? 안 풍족해요? 제가 볼 때 남습니다. 쌀 2.2kg 자기 혼자 먹는 하루만 먹으면 돼. 그거 가지고 다음날 또 2.2kg 나오니까 2.2kg 쌀 2.2kg면 하루 먹어 못 먹어? 네? 2.2kg 계산이 안 되죠. 이 밥 안 해보는 사람들은 2.2kg면 모든 식구가 다 먹을걸? 그런데 한 사람당 2.2kg야. 응?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적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갖고 가서 먹어야 충분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거둬가도 남는다니까. 하나님 풍요로워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맞나요? 하나님은 풍요로우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 욕심부릴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는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 줄게 하도 고기를 구하니까 고기 준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오멜이 2.2kg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아주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 오멜이 아니고 이번에는 호멜, 단위가 달라요. 10호멜을 거뒀대. 그러니까 그럼 호멜이 뭐냐? 호멜이 한 호멜이 120kg야. 한 호멜이 120kg라고. 근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대.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땅에 내려주시니까 이 인간들이 메추라기는 사그라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이틀 동안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갖고 가는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 한 호멜이 120kg. 10호멜이면 얼마를 한 사람씩 거두간 거야 이틀 만에? 1200kg. 계산이 안 되는 걸 알아요. 네, 그냥 1200kg.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미친 거지. 지금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메추라기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그거를 경쟁하듯이 메추라기를 때려잡아가지고 자기도 식구 먹을 거 갖고 간 게 아니야. 메추라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여주신다 그랬어. 한 달 먹으면 이제 먹기 싫다 그럴 거야. 한 달 동안 먹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정신이 돌았어 지금. 상상이 가시죠? 어떤 짓이 지금 벌어진지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라니까.
한오메일이 120kg인데 이틀 동안 걷었다고 됐어. 이틀 동안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거둔 거야. 왜냐하면 서로 더 많이 가. 그래서 막 잡아다가 널어놓고 잡아다 널어놓고 이 짓을 한 거지. 하나님이 진노가 안 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돼 있다. 욕심을 품지. 필요만큼 갖고 가면 돼. 하나님은 여유로워. 하나님은 풍족하셔. 하나님은 풍요로우셔. 언제든지 이 메추라기와 만나와 먹을 것들을 언제든지 주셔. 근데 우리는요, 오늘 이 만나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히 있으면 됐어. 먹고 살만하면 됐다고. 안 굶으면 된 거야. 필요한 거 다 갖고 살면 됐어. TV 있고 냉장고 있고 차도 있고 필요한 거 다 뭐 적당히 있고, 그죠? 쌀떡에 쌀 안 떨어졌고 애들 교육시킬 돈 있고 됐다고. 그러면 괜찮아, 그 정도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모으는 자들을 보세요. 이게 이 세상을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필요로 사셔야 돼. 필요로 사니까 기쁨이 충만하대.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기쁨이 충만해요. 필요로 사는 사람. 필요한 만큼 살면 돼.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되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재산을 내놨다는 것은 쓸데없이 2개, 3개, 4개 갖고 있는 거 있잖아. 자긴 쓰지 않는데도 괜히 욕심나서 사는 거 있잖아. 그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양심이 많이 찔렸어요. 피규어를 봤거든요. 아무리 뚜렷하고 쳐다봐도 저게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지? 주여, 필요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제가 양심이 덜 아픈데요. 피규어 뭐가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한 데가 있어요. 저것들이 밤마다 뭐를 할까요? 저것들이 혹시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럼 필요한 거 아닐까요? 별 장난스러운 생각을 했지만, 야, 정말 필요 없는 게 많구나. 쓸데없는 자전거도 계속 박혀있고 필요 없는 게 많고, 입지도 않는 노란 옷을 사가지고 입지도 않고 자빠졌고, 응? 신발장에는 신발이 필요 없는 신발들이 물론 우리는 사는 게 아니야. 주워오는 거야. 노건사님이 주워다 나 이쁘신, 어디서 막 메이커 신발 신고 다녀, 노건사님. 좋은 메이커 막 신발 신고 다녀. 어서 막 주워다가. 근데 주워 놓으면 뭐해. 신지도 않는 게 널브러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탐욕을 따라 사는 자들을 증오하십니다. 왜 사는지를 다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스포츠카? 이세종 방에 걸려있는 노란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이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욕심이에요. 차도 적당한 거 타면 돼. 나이에 맞게. 적당하게 타면 된다. 자기 용도에 맞으면 돼. 너무 돈 있다고 너무 좋은 차, 몇십억씩 가는 차, 몇 억씩 가는 차, 이런 거 탈 필요 없어. 그런 거 타면 건강해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면 타야지. 람보르기니를 타면 천국 간다. 그럼 타야 돼. 어떻게든 타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시작을 다시 하세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필요를 따라 사세요. 멋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넉넉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가 많아지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 세상에는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자기 가족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그 사람의 필요야, 딱. 그럼 그 정도만 살아, 그냥. 돼, 그러면. 근데 이웃집 가난한 사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필요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생각해. 교회에 필요한 것. 교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목회자 가정까지 생각해. 지경이 조금 넓어져요, 점점. 어떤 사람은 목회자 가정의 자녀까지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게 넓어져서 이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또 생각해. 선교사의 자녀까지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게 넓어져서 이제 어린 아이들 학교 문제를 생각해. 너무 필요한 게 많아. 필요한 게. 가난한 자도 도와야 되고, 목회자 가정도 도와야 되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세워야 되고,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너무 필요한 게 많아.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인지 욕심인지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외적 증거로 나타나요. 없어도 한다, 필요한 사람이고, 없으면 안 한다, 그러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길을 쓰고 해요. 어떻게든 한다고. 해내. 찾아내고, 어떻게든지 필요하니까. 하려고 하고, 길을 만들어, 기도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들을 두드려. 진짜 목마른 사람하고 목마른 척하는 사람이 다른 거 알잖아요, 그죠? 목마른 사슴은 사자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 물 먹으러 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목이 진짜로 안 마른 사슴은 사자가 있으면 안 가. 목숨 안 걸어, 거기다가.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가루통은 차고 넘치는 게 아니야. 쓰면 쓴 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채워져.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은 그 여자네 집만 먹은 게 아니라 엘리야도 먹였거니와 이 여자가 주변에 굶고 있는 다른 과부들을 갖다 퍼다 줬다면 계속해서 퍼다 줄 수 있었어요. 마르지 않는 가루통. 얼마를 쓰든 다시 채워주는 가루통. 왜냐하면 필요가 많아. 필요가 많을수록 더 큰 가루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필요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필요를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는 줄 아세요? 헌금하고? 필요가 아니었어. 욕심이었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작을 다시, 지금부터 다시 욕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꿈 꿔가면서 스포츠카 꿈꾸고 외국 여행 꿈꿔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큰 집 꿈꿔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필요를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어.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다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지경들은 뭐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나머지 남는 것들은 뭐야, 그러면? 지경이야, 지경.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려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긴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거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야. 그건 확실해. 예. 근데 뭐 굳이 왜냐면 여기 뭐 이 밤에 또 불편하게 잠잘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필요한 거 가져. 그리고 남는 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모자람 없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을 따라는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 필요는 나 혼자다. 그럼 굉장히 작죠? 그럼 그 사람은 딱 필요한 게 그거예요. 예. 아주 간단해지죠. 하나님이 주실 게 간단해요. 근데 나는 나를 뛰어넘는다, 지금 내 필요는. 나는 주변의 모든 가난한 자들까지 내 마음에 품은 지가 오래다. 나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까지 품은 지가 오래다. 교회가 그런 사명을 품는 것은 동참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교관이에요, 사실은. 선교사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근데 그런 품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그걸 품은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그 자기의 지경이죠. 근데 그게 진짜여야 돼, 욕심이 아니라. 진짜 내게 필요한 일이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주면 필요가 아니라 욕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전을 푸는 것 같으나 목사가 볼 땐 욕심을 부린 거일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정직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직하면 이미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진짜 필요에 의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지경은 욕심이 아니에요. 지경은 나의 큰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경은 많은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집도 도와줘야 되고, 저 집도 도와줘야 되고, 저기도 도와줘야 되고,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 저는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막상 생기면 자기 일용할 거 외에는 모든 필요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지가 돼서라도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야, 성경은. 근데 그의 지경의 필요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면 정말로 막 진짜 필요한 거였어.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그 가정에 넘쳐나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하게끔 넓어져요. 그러니까 큰 회사도 차릴 수가 있게 되고 지경이 넓어져서 여러분,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욕심이면 죽는 거고요. 망하는 길이고, 필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적당한 필요를 따라 그에게 살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자기가 많은 필요를 따라 많은 사람을 돕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필요를 따라 누리고 살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망 안 씌운대. 네가 많은 필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니까 너도 격에 맞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하세요. 욕심 따라 살지 마세요. 뭐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꿈꾸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세상적인 거예요. 필요가 정확해야 돼. 왜 필요한데 그게? 지금 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필요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잘 간절하게 나간다. 그의 손에 필요를 채워줘요. 근데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겐 기도를 강하게 했다가 망하니까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유경화 장로님이라는 6.25 때 정말 피난을 한국으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부산에 살다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옮겨서 안 해본 장사가 없이 다 해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 하나, 호리얼 단신으로 넘어왔는데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운 그
신앙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서 본인이 꿈이 뭐였냐면 어릴 때부터 꿈이 예배당을 자기가 짓고 싶은 거였어. 예배당. 예배당을 짓고 싶은 꿈이 어릴 때 있었는데 6.25 때 어려우니까 뭐 이 장사 저 장사 보따리 장사 해가면서 서울에다가 땅 102평을 겨우 샀어요. 자기가 살던 집의 땅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어릴 때 꿈이 예배당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한 교회인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뭐 그렇게 사업이 막 좋을 때가 아니라 그냥 자기 집 100평짜리, 왜냐면 그 시대는요 아파트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단독주택들이야. 그 시대가. 그러니까 102평이라고 하면 그냥 단독주택 집인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던 그때는. 그러니까 그 겨우겨우 돈 모아서 산 그 땅 집을 교회 건물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줬는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잖아. 교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7년 만에 건축을 해요. 7년.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지로 산 건 아니야. 자기 필요를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7년 만에 자기가 다시 그 교회 모든 건물까지 지어요. 그 교회가 지금 성문교회예요. 거기 1기 장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때까지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뭐 집 없어도 먹고 살만 했으니까 장사하면서. 그래서 저기 했는데 이 마음에 또 교회 예배당을 또 지어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 짓기 전에는 내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는 주변에서 그냥 장로님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본인 챙기세요. 본인 챙기세요. 이러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연약한 교회, 자기네 그 교회는 잘 세워놨으니까. 근데 연약한 교회에 막 사람들 어려워서 견축하지 못하는 그 교회에 여러분 또 땅을 사서 땅을 주고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건축비를 그 교회에다가 헌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여러분 건물을 짓고 괜찮은 교회가 이게 노건교회라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또 세워진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는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신앙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피로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였는데 사업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그러더니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을 신앙으로 키우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망해가고 있는 학원,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학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애들 동네 학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말하는 거야. 학교의 재단을 학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재단인데 망해가는 재단을 살 정도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을 샀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이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한테 미션 스쿨을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 아이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동아중고등학교입니다. 뭐 한국에서 굉장히 꽤 괜찮은 명문학교거든요. 동아중고등학교를 거기다 세웠는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제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필요가 많아지는데 많은 선교사, 교회를 또 세우는 일들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그 필요들을 이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이분 199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자기가 세운 그 동아중고등학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여우수아홀이 있어요. 여우수아홀. 그 여우수아홀에서 장례를 감당하게끔 그래서 많은 그 이분의 손에서 기독교인으로 자란 자녀들 대한민국 유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동아중고등학교 출신들. 그리고 왜냐면 기독교인으로 키워내면서 먹이고 입히고 옛날에는 다 배고팠던 시절들이잖아요. 입히고 먹히고 학비 내주고 이런 걸 이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작 집이 없어.
자기의 필요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는. 이 땅에 집이 없는 분이 되니까 하늘의 집이 클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집 사세요. 여러분은 집 사셔도 돼요. 저는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필요가 넓어졌다는 필요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좋은 차도 타셨고 좋은 집도 있어. 가난한 게 뭐 부족했고 쩔쩔 맞고 쌀떡이 쌀떡이 이렇게 안 살아. 구차하게 안 살았어. 지경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의 전기를 잠깐 읽으면서 이분에게 느꼈던 건 뭐냐면 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분이었다.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금 뭐가 필요하지? 아, 내가 이제 기업도 커졌는데 아이들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자녀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필요를 따라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물론 장로님이 돈을 많이 내셔서 그런 거지만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함께 비전을 주는 분이 있고 그죠? 이분의 또 특징이 그거야. 자기는 교회 정치에 관여를 안 해요. 교회 정치는 무조건 목사님이 전문가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옛날 신앙인들이 진짜 참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 목사님이 결정하면 하는 거고 그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만 우리는 채우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장로들인데 이 장로님한테 필요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럼 놀라운 은혜의 간증 아닙니까? 보따리상이 중고등학교 미션스쿨 이사장이 되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재력가가 되기까지 이분이 늘 생각하건 필요예요. 필요. 어떤 필요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면 기도는 죽어라고 해야지. 진짜는 기도를 한다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해.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없다 힘들다 말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건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야. 견딜만 한 거지. 버틸만 한 거야. 근데 진짜 죽겠으면 이제 목숨 걸은다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그게 진짜 필요로 따라 사는 사람은 진짜 그걸 하고 싶어? 그러면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해 주달라고 왜 이거 정말 저기 필요한데 이거 진짜 왜 하나님 좀 열어주시라고. 조금 저렇게 고아원에서 굶고 있는 애들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울면서.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야 자기한테 그게. 그걸 안 한다고. 안 필요한 거지 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소망은 가지지만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욕심으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시작을 다시 하셔야 돼요. 진짜 필요합니까? 진짜? 진짜 필요해요? 혹시 하나님은 매출하기가 막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그거 그냥 잡아다가 10호매씩 널기에 바빠지는 거 아니요? 죽는다니까 이사에 씹히기도 전에. 그럼 우리는 늘 필요를 따라서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식구가 많아지면 내가 거느리는 식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더 많이 거둬야지. 그게 우리의 필요고 지경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이 내 입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나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들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분 교회의 비전이 다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맞춰져. 같이 그 일을 해, 교회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다만 이분이 돈으로 다 섬기는 것 뿐이야. 이분이 돈으로 섬기고 그 혜택 받아서 나가갖고 죽어라고 선교하는 분이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의 지로는 그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는 그분이 하는 거고 자기는 물질로 섬겼으면 어디 내가 돈 줬다고 신경 쓸 게 아니라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하시는지. 이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그 소천하신 날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훌륭한 분임에 대한 고백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필요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욕심입니까? 필요입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경은 우리 집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입니까? 땅끝입니까? 제가 늘 축도할 때 땅끝까지 기도를 하는데 밟을 땅끝을 위해서. 여튼 거기에 누군가가 아멘하고 땅끝을 푸는 자가 있길 축복하고 나는. 이 교회는 어떻든 땅끝까지는 품어놨다.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땅끝을 품고 좀 일어나야죠. 어디까지 품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필요의 지경을 점검하라니. 여러분의 집만 품었다가 죄 아니야. 괜찮아. 집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도 돼요.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다 땅끝으로 어떻게 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하튼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욕심이면 안 된다. 무언가를 품었을 때 필요를 따라 살아라. 이것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를 따라 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충족이 됐으면 족한 줄로 알면 된다. 그죠? 내 필요가 다 충족돼. 내가 필요한 게 다 충족됐으면 족한 줄로 알면 되지. 더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라는 거고, 성경이. 근데 필요의 지경이 넓으면, 그죠? 예. 필요한 게 이 사람에게 너무 많아, 지금. 정말 땅끝까지 품었어. 막 선교사들 지금 파송해야 되는데 지금 도움 필요한 선교사들 너무나 많은데 지금, 그렇게 품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주면 진짜로 그렇게 그 필요가 쓰여져. 필요를 따라. 근데 필요를 따라 안 쓰여지는 일이 꽤 많아요. 문제는. 필요를 따라 살으려고 주신 건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필요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적당히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세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 잘 사셔야 된다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돼. 그리고 빚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그걸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필요를 따라 사세요. 필요를. 욕심대로 자꾸 이상한 거 꿈꾸며 살지 말고. 그리고 필요의 지경을 넓히세요. 하나하나 넓혀가세요.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어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누군가가 좀 대차게 일어나서 주여 제가 이만큼 벌렸습니다. 야 너 그거 고생스러운데 괜찮습니다. 아유 너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할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남자애들을 다 군대 하면 로망 특전사 해병대 가봐. 해병대가 그냥 태어나나. 특전사가 그냥 요즘 가짜 사나이? 난 보지는 않았는데 그 얼핏 보니까 그 애들 되게 굴리는 것 같더만. 군대 훈련 UDT 훈련 방식으로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공수마크 하나 다는 거, 특전사 하나, 공수마크 하나 다는 게 목숨 걸고 하늘에서 한번 뛰어내려야 돼. 쉬운 거 아니오. 훈련용 낙하산을 갖고 뛰어내린다고. 잘못 잡자면 무조건 다리 부러져. 죽을 수도 있고. 공수마크 하나 다는 게 그냥 멋있긴 하지. 멋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많은 연단도 있어. 그거 훈련 안 하고 그거 감당 못하지. 그러면 특전사 배지 모자만 쓰고 특전사 베레모만 쓰고 특전사 총만 받아가지고 헬기에서 던지면 어떻게 되지? 그 사람? 훈련 안 받았으면 사람? 그냥 죽어. 훈련사 옷만 입으려고 특전사 옷만 입으면 쓰나. 훈련 받지 않고 특전사가 태어나질 않아. 헬기 레펠 훈련을 받아야만 낙하산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오고 적지중심 작전을 한다고. 천리행군을 통과해야만 그 산악을 숨차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특전사 훈련하는 걸 한번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막 분장을 메고 돌산을 뛰어 올라가는데 뭐라 그 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숨차는 자 특전사 얘기를 포기하라였나? 정말 뭐 위에서 뭐 소대장인지 중대장인지 한 사람이 이렇게 서갖고 막 뛰어 올라가는데 거기 소리를 지르는데 막 뛰어 올라가는데 여기서 숨차는 자는 특전사 얘기를 포기하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면서 숨차지 않다고 더 세게 뛰어 올라가는 거야. 그 인간들 진짜 그게 특전사야. 아무나 특전사 지금은 육군도 베레모를 쓰니까 다 베레모를 쓰. 예전에는 특전사가 아닌 베레모를 못 썼다고. 예전에는 그 모자로 표시하는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그린 베레 같은 거 여러분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소망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소망 속을 따라서 연단도 받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어려워. 힘들다고. 그러면 종 치면 돼. 종 치는 거 뭐예요? 힘들면 와서 종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오케이, 당신 것까지 집에 가. 이제 평범한 군대로 가. 이렇게 되는 거지. UDT 훈련이든 뭔 훈련이든 다 종이 있어. 좀 특수부대들은. 훈련 받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종 땅땅땅 치면 모든 훈련 종료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일반 부대로. 종 치면 돼, 종. 왜냐면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안 되겠거든? 이씨, 하나님이 팡팡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리거든? 그냥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안 돼요. 훈련 받은 다음에 되는 거야. 그 훈련 통과해야지. 자, 기억하세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여러분 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은 내 집이냐 나냐 교회까지는 돼 있다 아니면 지역과 민족 교회가 품은 열방 땅끝까지 나는 품는다 여러분 품는 건 자유니까 품으시려면 품으시는데 품으면 진짜 필요해요. 그 필요에 따라 가시기를 결단하시고 나는 정말이다 정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원한다. 가시고 그러면 그 갈 때 뭐가 있다고 반드시? 특전사로 들어갔는데 연단이 당연히 있지. 연단이. 당연히 물질의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그때도 참게 만드시고 일어나기만 견디게 하셔서 당연히 끌고 가십니다. 그 뒤에 멋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멋있게. 7년 동안 교회 건축 못해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이 유효정 장로님이 7년 동안 건축을 해야 돼. 땅은 자기가 원래 사놓은 게 있어갖고 돈 벌어서 사서 바쳤는데 건축을 못하고 천막으로 예배를 드렸거든. 천막으로. 미군들 천막을 가져다가 미군 천막 가져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건데 건축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것까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냥 한 연당이 없던 게 아니야.
그냥 막 돼? 그냥 저 건축할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막 돈 줘?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어려움을, 배고픔을, 때로는 자기 사업이 힘든 일을 당하는 일들을 겪는 거라니까. 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십시오. 필요를 따라 사니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흥황했다는 뜻이 설교를 잘했다 이 말이 아니야. 말씀이 흥황했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씀의 흥황이고, 말씀의 현상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말씀은 선포가 됐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무엘 시대에 참 신비하게 써놔요. 이건 오늘 설교에 안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경우가 길어지 이 말하면 또 30분 가.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나도 절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하튼 욕심이 아니라 필요로 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결정하세요. 목적을.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가 무엇입니까? 주여. 특히 우리 자녀들 잘 들으라.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필요를 나는 이렇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가면 잘 돼. 목적이 정확히 일단 안전해. 일단 안전. 오케이? 지금부터. 그래서 멋진 영적 특전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